오늘은 경기도 영인시에 있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 바로 이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의 주인공이시고 한국의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이름과 함께 우리 원불교의 박청수 교모님을 오늘 찾아뵙고 오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모님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도 오시는 손님도 적고, 네. 저한테는 너무 귀한 손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무님 덕분에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는 처음 오는데 또 한겨레 고등학교까지 해서 많은 시설과 또 박물관을 이제 돌아보니까 교무님께서 살아오신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길을 걸어오시기까지 정말 쉽지 않으신데 우리 원불교 신앙에서의 그 출발점 그리고 원불교 안에서도 또 성직자로서 교무로서 출발하시게 된 그 첫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내 스스로 뭐 성직자가 돼야 되겠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너는 커서 원불교 교무가 되어라. 한 집안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그걸 갇혀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가정에 있는 거는. 너른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라 그러셨는데, 아마 우리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렇게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의 넓은 세상일 텐데, 나는 식민지 시대도 살고 한국 전쟁도 살고, 말하자면 급변하는 격동기의 한국 역사에 살았지만, 나는 그 모든 조건이 나에겐 다 네. 감사하고 은혜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교무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셨고 네. 또 어머니의 그 지도 방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위해서 살길 그런데 이제 바라시는. 또 원불교에 와서 그 아주 젊은 날에 내가 원불교 교전을 이렇게 봤더니, 원불교 교조를 숭배해라 그런 말도 없어요. 원불교 교전에는. 예. 그런데 무아봉공을 한 분에 대해서는 어버이 같이 생각하고 공경하고 존중해라 그런 게 있어요. 네. 나를 없애고 공을 위해서 산 사람. 그래서 내 어린 마음에 기왕이면 그렇게 그런 무아봉공의 삶을 살아가지고 훗날에 숭배받는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한평생 추구하면서 사는 거는 무아봉공의 삶이었고요. 네.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했던 일들은 그 3대 종법사님께서 인류 3대 적은 무지, 빈곤, 질병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계 학교를 9개를 지은 것도 그 무지를 극복해야지. 응? 무지를 치유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질병의 문제, 그것도 히말라야에 그 병원이 없는 북인도 히말라야 3600고지에 50병상의 종합병원을 짓고, 캄보디아에 그 헬스 클리닉 같은 그런 무료 병원을 시설을 해서, 그 캄보디아 정말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23만 명이나 와서 이렇게 혜택을 받게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내가 무슨 좋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의 경륜을 네.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교무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권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죠. 결국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되고 또 직접 도와줘야만 되는 그냥 약자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무님께서는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단 말이죠. 그러기까지에는 그런 실천을 하게끔 했던 강력한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나는 뭐 내가 산 걸 가지고 자꾸 봉사 그러는데 나는 그게 봉사가 아니고 다 연민의 정. 네. 뭐 히말라야에 의류를 6컨테이너를 보냈는데 거기에 많은 겨울 방화나를 사서 보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너무 추워 히말라야. 네. 그런데 그 신발 속에다가 풀 말른 거를 좀 집어넣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방화나를 지금 몇 켤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 학교가 마하보디 그 학교가 현재는 835명인데 내가 시작할 때는 25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수백 켤레를 사서 보낼 때 내가 죽고 나서까지 그 신발을 신을 거라고 생각해. 한국의 방언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막 그 여름날 슬리퍼도 없이 사는 캄보디아 사람들,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뭐 한 5천 켤레 슬리퍼를 사서 보낼 때는 내가 좀 여름날 맨발로 나가서 그 뜨거운 땅바닥을 밟아보니까 얼마나 내 발바닥이 뜨거운가를 잘 알겠어요. 그런데 아유 이것만 가면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뭐 한 5천 켤레 이렇게 사서 보내니까 네. 좋겠다. 네. 뜨겁지 않겠다. 네. 춥지 않겠다. 발이 얼지 않겠다. 한국 전쟁이 내가 중학교 전북여중 1학년 때 발발했거든요. 네. 정말 그때 우리 다 가난했어요. 그렇죠. 정말로.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풍요롭게만 살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내가 남을 도울 때 그걸 받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아니까 제가 아마 저기 세계에 보낸 게 30몇 컨테이너예요. 네, 북한에만도 9컨테이너를 보냈어요. 아니 그 히말라야에도 6컨테이너를 보내고 캄보디아에도 7컨테이너를 보내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캄보디아를 보낼 때는 그 여성신문에다 광고를 냈더니 훌륭한 지역 여성 지도자들이 얼마나 좋은 옷을 모아서 차곡차곡 이렇게 해갖고 다 실어다 준지. 그런 협력자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정말 내 옷 말고는 원불교 강남교당 교도들 말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대치성당의 김봉원 신부님이 그 많은 신자들이 다 이런 운동에 정말 그런 때는 나라는 한 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여성 리더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감사하게 생각했죠. 모든 거 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뜻이 있는 곳을 함께 따라주시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소수민족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 저기가 없어서 도서가 없어서 도서를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책을 8,000권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에 담아갖고 갔는데 그때 박완서 선생님이 정말 책을 많이 주시고 법정 스님이 정말 책을 많이 주시고 강남교당 교도님들이 집에 있는 뭐 안 보는 백과사전에서부터 5만 가지를 다 이렇게 오니까 물론 그 내가 해보니까 무거워요. 책은 옷하고 달라서 다 어려웠지만 다 보람 있는 일이에요. 네. 세계 55개국의 교무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정말 쉬운 길이 아니셨을 것이고 그러한 길을 걸어 나오신 모든 것들을 놓고 종교인으로서 또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무님께서 해외에서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아주 인상 깊게 남아져 있는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봉사 활동을 통해서 깨달으셨던 아주 특별한 깨우침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그 히말라야 라닥에 3,600고지 그 높은 산에 가서 그렇게 도울 때 아마 세계 사람 중에 제가 처음으로 도왔나 보더라고요. 아, 정말 고마워라, 예. 정말 고마워라 그러고 저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높고 높은 히말라야 산속에 내 일감이 있을까. 그리고 처음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그런데 덥지 왜 비행기 타고 가서 먼데 가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모르니까 그렇죠. 거기 사람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9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기다 그렇게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옷을 6컨테이너를 가져가고 또 학교를 설립했으니까 어떻게 가르치냐고 장학금이 마련할 도리를 생각하자고. 네. 그 상하사라 스님은 정말 국리가 100점이에요. 100점. 네. 그래가지고 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세계에서 와서 자고 돈 내고 가면 그게 다 장학금이 된다. 아 그래갖고 게스트룸을 또 30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학교 설립 기금의 절반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내가 이렇게 뭐 옷을 마더 한 컨테이너만 주세요. 그런데 그런 게 6컨테이너가 되고 다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90년대 경에 10억 원 많아요. 거기를 다 끝내고 나니까 10억이더라고.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산골짜기가 내가 할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 그런 것도 다 뭐 괜히 생각이 나나요? 그 남인도 벵글로우라는 데를 가갖고 히말라야에서 온 80명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주일을 오는 거예요. 히말라야 북인도 히말라야 설산에서 남인도 벵글로우까지 올라면 일주일이 걸려. 그렇게 오래 자기 집에서 이 버스를 타러 오는 데까지 뭐 2, 3일. 또 버스를 타고 델리까지 내려오는데 또 이틀. 또 델리에서 남인도 벵글로우까지 오는데 48시간. 또 이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오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5, 6세 때 온 아이들이 한 10년 지내서 자기가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집을 못 가고 가는 부모를 거네요. 못 만나고 그래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자식이 배움 때문에 이렇게 이별을 오래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짓는다 그랬지. 근데 한국에 와서 말했더니 뭐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왜 그렇게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돕느냐고 냉담해. 그러면 나는 밤에 나도 몰래 이렇게 상념 속에서 히말라야를 내가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불빛이 깜빡깜빡하는 데 들어가서 이렇게 서로 그쪽 사람들을 쳐다보면 내가 무슨 일 하는가를 아는 것 같고 그냥 그들 곁에 있는 것이 잠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 뭐 하여튼 그 정신적인 병이겠지만 임신부 같이 배가 이렇게 불러왔어요. 히말라야 돌 때는. 그래서 1층에서 3층까지 못 올라가고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고. 사실로 저기 진찰을 해보면 병원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네. 한의원에서 갔더니 왜 이렇게 교무님 걱정이 많으세요?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가서 그냥 밥 메고 배고프면 들어와서 밥 먹고 그러면 이런 병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1억을 보내기로 한 걸 7천만 원을 하여튼 빨리 어떻게 해서 먼저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어디가 터진 것처럼 밥이 숭숭 들어가고 괜찮더라고요. 네. 참 그렇게 히말라야까지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또
헤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교무님의 마음이 정말 어머니의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내가 있었을까. 병원을 세웠더니 그 뒤로 산모들이 아기 낳다 죽은 사람은 없대요. 아, 그렇습니까? 참 음.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지정병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야, 너무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네요, 지금 최근에. 아 그리고 뭐 캄보디아는 지금 34년인가 35년인가 됐어요. 네. 뭐 고아원을 네. 세우고 또 고아들을 식비를 음. 보내고 또 지뢰를 제거하고 또 물이 없는데 마을마다 물을 파고 네.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댐을 그러니까 그런 데 분들은 뭐든지 요구하면 되는 것 같아. 괜히 나를 바라보면. 그렇지만 나는 다 너무 힘겨웠죠. 또 물도 파주고 댐도 만들어주고 병원도 세우고 예. 그래서 그 병원에서 혜택을 입은 사람이 23만 명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정말. 그런 것만 생각해도 다 보람이 충만한 거예요, 나는. 네. 그래갖고 캄보디아가 조금씩 발전하면 내 조국이 발전하는 것 같아. 교무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장소를 국경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찾아가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종파 간에 있어서도 종교 간에 있어서도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습니다. 그 불교나 천주교나 또 성공회 이러한 종단의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활동을 또 해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라자로 마을에 한센인 환자들을 위해서도 40년 동안 봉사를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또 궁금합니다. 글쎄 내가 저기 매일경제신문에서 이거 뭐 하자 그래갖고 나중에 신문에 나는데 보니까 한센촌 도우려 15년간 엿장사 네. 뭐 이렇게 했어. 네. 근데 이 정말 엿장사도 15년간 했어요.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기구를. 내가 정말 자료를 검토하면 예. 성라자르 마을에 이경재 신부님이 집을 많이 지으셨는데 예. 그럴 때마다 내가 적지 않은 돈을 보탰어요. 그때는 100만 원도 많은 돈이에요. 50만 원도 많고. 근데 저렇게 엿장사를 해서 15년간 짧지 않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원불교에서 내가 그렇게 원불교에다 쓰지 않고 저렇게 많은 돈을 천주교로만 가져가면 좋아하겠어요? 네. 그래서 엿장사도 15년간 하고 결국 그 종교 간에는 소외계층을 돕느라고 관심과 애정이 무제한적으로 필요한 소외계층을 돕느라고 손을 맞잡고 하면은 항상 기쁠 일만 있고 재미있는 일만 있지만 우리 종교는 이래서 좋고 우리 종교는 이래서 좋고 그 자랑을 하면요 하루도 안 가서 깨질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좋다. 소외계층을 돕느라고 무한한 관심이 필요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종교 간에 협력을 하는 건 좋다. 그래서 내가 사직교당에 있을 때 원평교당이라는 시골교당으로 가기 전에 이경재 신부님을 초청해다 정기 법회에서 말하자면 그분이 거기서는 설법이라고 안 하죠. 하여튼 오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말하자면 기독교에 가서도 한 번도 못 해봤다 이거야. 정식으로. 네. 이렇게. 근데 어떻게 원불교에서 이렇게 정기 법회에 오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런 게 다 벽을 허무는 노력이지.